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별명이 있죠? 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삭은 뭐 같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에게는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 그래서 이삭은 별명이 있는데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부딪히고 올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의 연장선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데 언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삭은 우연히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한 시기에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과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삶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언제 되는 거야? 되긴 되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세상에 참 조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답답해요. 막막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때 괜히 내가 조급했어. 그때 내가 너무 당황했어. 하나님 정하신 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우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된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인생 만사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세계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그래서 진화론도 우연한 것이죠. 우연 속에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이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떠나가야 할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인생,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다가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다 하고 그렇게 떠나가야 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덜 되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써주세요,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양도 보시고 기도의 양도 보시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언제 보실까? 하나님 정하신 시기가 언제일까?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정하신 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로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양이 찼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충분히 채워졌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무나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이 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님 만난 믿음으로 믿음이 더 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방문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참 그때에 대해 도무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라가 실수도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나이가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날 수 있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지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이 사라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미 때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도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를 통해서야. 너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자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형편에 따라 말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면서도 약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 형편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 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 자기들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지만 오늘 2절 중반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다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좀 나이가 많아도 좀 봐주지, 그런 표현 안 쓰면 되잖아요. 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노년, 우리 나이가 들면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죠. 예? 이 젊은 청년대 나이가 한 40, 30 지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아줌마.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듣기 싫은 게 뭐예요? 노인네, 노친네. 60쯤 되고 이제 아직도 젊은 언니인데 이 노친네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노친네. 굳이 아브라함에게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라는 표현은 이미 아브라함도 몸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노년의 아브라함은 자기들 생각에 불가능했지만,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한 시기지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인간은 잘 계산을 합니다. 인간이요, 누구나 머리가 똑똑해요. 자꾸 계산합니다. 인간은 계산 안에 삽니다. 계산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판단합니다. 인간은 계산 속에 살고 인간의 판단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계산해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재앙이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복이 된 인생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루어졌지? 으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 탄생으로 중요한 탄생이 있다면 성경은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예표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성경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태어납니다. 3절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약속하셨던 75세 25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인데 그 뜻은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는다, 웃음입니다. 이삭은 웃게 한 사람, 웃음을 준 사람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와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후사를 주실 것이다. 그때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몸 상태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혼이 나죠. 너 왜 웃어? 혼자 웃다가 나 안 웃었는데요. 또 이래요. 이삭이, 이 사라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의심하고 비웃었던 그때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죠. 이 무슨 말씀대로 돼? 말씀이 덕인데 그리고 야단 맞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지금 오늘 본문 5절 6절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죠. 자기도 놀란 웃음, 감동한 웃음, 정말 기쁨의 웃음이죠. 사라의 창세기 18장의 웃음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낳는다고 하실까? 비웃는 웃음. 알죠? 하는 비웃음이라면 오늘 본문의 웃음은 진짜 웃음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사라가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은 비웃음이 아니죠.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나의 그 한을 풀어주셨다.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껏
내 마음의 모든 것 다 이 웃음으로, 이 기쁨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요, 나와 함께 웃읍시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웃고 기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사라에게는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대를 이을 약속을 이어가실 거라고 했는데 그는 스스로 낙심했었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 하가를 남편의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고대 사회 형편상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몸종 하갈에게서 남편이 아들을 낳으면 호적상 이 사라에게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그것이 그냥 평안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몸종 하갈이 달랐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사라를 멸시합니다. 자기 여주인이지만 멸시합니다. 아주 비웃죠. 아주 멸시합니다. 그 때문에 사라는 자기가 자처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계획한 일인데 잘못된 계획이에요. 자처한 일인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됐겠어요. 내가 이 괴로움을 자처했구나. 내가 이 어리석음을 자처했구나. 그래서 막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하갈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 막.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럴 수도 있었겠죠. 당신이 하자고 그랬잖아. 당신이 한 거 아니야. 당신이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그녀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모든 상처가, 모든 고통이, 심지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열등감이 순식간에 사라졌겠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은 나를 웃게 한 자다. 나 너무 기쁘다. 동네 사람들이요, 함께 오십시오. 나와 함께 웃어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정말 이 사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집안 사람들이든 친척이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함께 축복해 주고 싶었겠어요. 이 사라의 얼굴에 늘 그늘지어 있었을 텐데 그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을 보면서 얼마나 함께 기뻐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라의 아픔과 상처와 그의 인생의 열등감을 다 싸매어 그의 마음의 슬픔을 결국은 웃음으로 승화시킨, 기쁨으로 승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삶에 슬픔이 있어요. 사라가 가졌던 상처도 있어요. 내가 자처한 일이야. 내가 괴로워. 내가 자처한 일로 내가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아파. 내가 자처한 일 때문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해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왜 그 사람 만나는 것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랬을까, 이런 아픔과 상처, 자신이 자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웃음, 웃기,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결국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여러분이 슬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선택을 통해서 가졌던 괴로움이라도 다시 이삭을 통하여 웃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다시 웃게 하실 것이다.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사라와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줬어요. 이삭은요, 오늘 사는, 신약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약속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안겨주셔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믿고 영접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요. 주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 만나서 수다 떨어야지, 누구 만나서 커피 마셔야지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 만난 자의 기쁨을 전해줘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진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사역은 결국 모든 교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살면서 천국 가게 인도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세 구원받고 꼭 천국 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만나면 가능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의 기쁨과 웃음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직업도 잘 가져야 되고 또 학교도 잘 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을 팔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아이가 직업도 잘 갖고 학교도 잘 가는 거 우선순위가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꼭 예수님 만나야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불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좋은 직장도 가야지 또 그 직장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꼭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게 할까?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인도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기쁨을 줬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줬겠죠. 사라가 너무나 기뻤죠.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삭을 보면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이 왜 기쁨을 주는 자였을까요? 첫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느낄 때 어떤 겁니까? 안 될 게 된 거예요. 안 될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정황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기까지 했어요. 나는 안 된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때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고 웃었어요.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모든 시름이 다 한순간에 엎어졌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건 안 돼. 이게 될까?
그러나 이삭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증명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끊어져도 절망만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내가 그때를 막 조급하게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한 시기에 되면, 내가 원한 대로 되면 그것이 실패일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이루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복입니다. 그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복숭아가 너무 좋아.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요. 이 복숭아 언제 열려? 몇 년 만에 드디어 복숭아가 열렸어요. 저 빨리 따먹어야 되는데. 이거 가서 점점 커지는데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복숭아뿐이겠어요. 뭐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다 그렇겠죠.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따먹고 말 거야. 때가 됐어. 못 먹어. 너무 쉬어서. 못 먹어. 감은 너무 떫어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이. 영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영그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급합니다. 모든 게 성급해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관대해요. 자기 자녀나 가족들을 보면서 관대. 이만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늦추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안 될 게 없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삭은 왜 축복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운 좋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포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처럼 약속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구약의 메시아 예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모두에게 복음이 되었어요. 기쁜 소식이 됐어요. 이삭도 복음과 같아 웃게 했어요. 기쁨이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 주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예수님 믿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기, 소망을 주시기, 웃음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삶에 부으시는 그 웃음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아픔과 상처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참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이상한 이름도 많아요. 무슨 지옥. 벌써 눈이 다 난 아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별게 많아요. 무슨 캠프도 이상한 캠프예요. 캠프가 뭐 놀러 가는 캠프가 아니에요. 좀 다 아시죠? 벌써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겨우나 한 사람 이 땅에서 괴로워하다가 천국 가게 하신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웃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삭이 왔어요. 이삭이 이렇게 하셔보세요. 미쳤어. 이삭이 뭐야? 난 이 가정의 웃음이에요. 이 가정의 웃음. 응?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가정을 웃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하는 사람. 직장에 가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이제부터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왔습니다. 뭐야? 응?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이삭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속한 가정 공동체에 어디다가 웃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택정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은혜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참된 기쁨과 웃음과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